2년에서 지금 2년 반 정도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반 사역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타이밍이 왔어요. 어떤 타이밍? 제자들을 파송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파송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어떻게 파송받아야 되는지 오늘 면밀하게 조심조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파송하는데 너 이리 와. 너 오늘부터 이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해. 너 이리 와. 너는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해. 너는 저 동네 가서 복음 전해. 하면서 예수님이 무작정 보냈다면,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보냈다면 어떨까요? 겁이 나겠죠. 뭘 어떻게 전하라고 그럴 텐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무작정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한 2년 넘게 다녔지? 내가 하는 거 다 봤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내가 하는 거 다 봤지?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할 차례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보지 않고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뭔가 한번 보면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내쫓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언에 맞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막 하려면 머뭇머뭇 쭈삣쭈삣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2년에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거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 대신 파송돼서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대단하죠. 또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권위를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아담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네가 나 대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고 권위를 준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대사관을 해놓으면서 설치하면서 대사를 파송할 때도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 형상 속에 뭐를 담아줬냐면 권위를 넣어줬어요. 능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권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권위와 능력을 안 주시고 그냥 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고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나 대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해라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위,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쓰면 그 권위와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것든 아니면 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든요, 기능을 쓰든
자꾸 쓰면 쓸수록 그 기술은 발달해요. 능력은 점점 더 세련돼져요. 그런데요, 기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세련돼지고, 또 찬양도 많이 하면 할수록, 노래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멋지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고음이 안 올라갈 뿐더러 음정 박자 이런 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어떤 기술을 발휘할 때도 내가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세련돼지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강화되거든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파워가 생겨요. 영적 권한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영권이 주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쵸? 전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전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끔 아픈 사람에게는 앓는 자를 위하여 고치는 기도, 병 낫는 기도도 해주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하는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꺼져버렸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뭐랄까, 막연히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난 올해만 찬양 인도하고요. 내년엔 안 해요. 올해만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요. 내년엔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가 그런 사건은 많거든요. 그런 일은 많이 나와요. 교회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도 힘들어, 귀찮아, 나도 구원 사역 여기서 끝, 나 십자가에 죽는 거 싫어, 나 안 죽을래, 그러면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한다. 그럼 하나님도 나도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겠죠. 여기서도요, 너희들 가서 병 고쳐. 그랬는데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끝이에요. 또 3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와, 너무 야박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전도를 할 때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는 나그네예요. 여행자의 삶이에요. 언젠가는 본향, 언젠가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삶, 우리의 여행 같은 삶,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말도 안 돼. 지팡이도, 전대도, 또 다른 성경에는 전대인데요. 번역된 성경에는 배낭이거든요. 지팡이나 전대, 배낭도, 또 돈이나 양식이나 두보롯도 갖지 말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간편하게 여행을 해라. 너무 이 땅에 연연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나 전대도 갖지 마 하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당시에는 지팡이나 전대를 가지고 거리나 광장에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대를 다 풀러놓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철학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견유학파라 그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아지처럼 개처럼 돌아다닌다 해서 견유학파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팡이 잡고 막 철학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쫄래쫄래 가서 이야기 들었다가 와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면요 그 말에 동의하는 그 감사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전대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전대를 챙겨서 다른 동네 다른 데 가서 또 철학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을 받으면 또 옮겨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파송하는데 그런 철학자처럼 파송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팡이 전대 갖고 가지 마. 오해해. 너희들이 돈 받으려고 복음 전한다. 돈 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 오해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 받고 복음 전하길 원치 않으세요. 빈손으로 하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돈이나 양식을 갖고 다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벌옷도 갖고 다니지 마. 그러면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은 저 옷 입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두 벌옷도 갖지 마. 와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12명을 파송하는데 돈도 지팡이도 전대도 갖지 마. 양식도 두 벌옷도 갖지 마. 그러면서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예수님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 따지고 세상과 관심 갖고 이러다 보면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꺼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전파해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와, 이 뭔 소리야? 내가 이제 어떤 동네 갔어요. 전도자로서. 그랬는데 어떤 집에서 제일 반갑게 어머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 그 집에 갔더니 지붕은 내려앉고 허름하고 정말 막 벌레들이 기어다닐 것 같고 그리고 이불은 깨재재하고 정말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갈 데는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 머물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면 일어나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있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그래갖고 더 좋은 집에서 초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동네 갔더니 이 집에서 머물다가 저쪽에서 초대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저 집으로 갈게요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허름한 집에서 초대했던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겠죠. 뭐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며 근데 조금 좋은 집 환경이 좋은 집에서 오란다고 싹 가버리냐? 그러면은 그 허름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 하나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녀. 안 다니면 아들이 안 돼. 자식이 안 돼. 그러면 부자가 안 돼.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거든요. 그러면 병이 안 나.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전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황에 맞게끔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동네 딱 갔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예쁜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오, 저 사람 말씀 괜찮아.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야지. 그래서 막 끌고 가면 이 전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사람들에게 뭐랄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만약에 권위만 있고 권력만 있고 능력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무엇을 줬냐면 권과 능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에요. 권과 능을 주는 거예요. 권만 줘도 안 되고요. 능만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탁월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름 뭐라 그래요? 으쓱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상처 주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상황에 맞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가도 그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황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5절 볼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뭐야?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저 사람이 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도 아닌데 하고서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발에서 신발을 탁탁 털어버리래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될까? 이래도 좋은가요? 이래도 되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행을 하다가 이방인 땅을 밟았어. 이방인 땅을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너 영접 안 했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 알았어 하고 신발을 탁탁 터는 것은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떨어버리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갖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지옥 가려고 할까? 거기에 막 연연해갖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전도한 때에 12명의 제자한테 부탁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먼저 배려예요. 상대방 배려. 또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마. 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거에 대한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지만 내게 상처 되지도 않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배려예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시급함, 긴박감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의 그 긴장감, 긴박감 그런 것은 필요해요.
우리는 전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영접시켜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병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거예요. 또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면 귀신에게 붙잡힌 이를 내가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아직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2년 반 동안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같이 이같이 전에 한 것은 출애굽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시키는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급함과 긴박성,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복음을 전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입이 안 떨어져 못하네? 그러면 이 사람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를 영 못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주실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된다면 한 5분이고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나요? 한 2분만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를 믿는데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평안하고 내 상황에 어떠하든지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하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은 줬는데 도저히 못하겠네. 나 창피해 안 해. 그러면요 이 사람이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급함, 그런 긴박감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을 출애굽시켜주면, 이 사람을 병에서부터 출애굽시켜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광야를 통과해서 훈련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입성해요. 가나안 땅 입성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뭐 천국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은 이 땅 밖에서 저 세상 가는 거 말고요. 그거는 잠시 미뤄두고요. 내가 이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교회를 다녀야겠네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광야 같은 훈련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황까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라는 미련한 케이스를,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본보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출애굽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그 훈련의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말씀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설날 또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